찬송가 549장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도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져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또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마다 이제 영상 예배가 병행해서 또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 함께 나오지 못하여서 영상 예배 각 가정에서 현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영상 예배를 함께 제공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좀 크게 한번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예배라는 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배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염려,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예배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면에서 현장 예배 필요함이 더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릴 때에도 우리가 그냥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드린다는 의미의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야 된다. 그것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어제 보았던 말씀에 이제 성찬식 예식을 어제 예수님 하셨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피 흘리고 살이 찢겨 죽어야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찬식에 참여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실로 비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감람산에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다음과 같이 뜻밖의 말씀을 주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사건에 대해서 언지를 주시면서 너희가 다 흩어져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8절에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한 베드로가 아주 호언장담을 하죠. 무슨 말씀합니까?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아니 너는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즉 아침이 오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나를 부인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 모두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구동성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군에 잡혀갈 때 다 예수님 말씀대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그나마 잡혀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던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했습니다. 잡혀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낙담 그리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그러나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자신을 저주한, 그리고 자신을 모른 채 도망간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이제 정말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다시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그럴 날이 이제 가까워지고 또 그럴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정말 새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여러분 북한만 보더라도 예배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지하 예배실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그들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그 예배 한 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정말로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각각 흩어져 있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날 마지막 밤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아는 겟셋만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이제 32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도달합니다. 겟셋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입니다. 겟셋마네 의미처럼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어쩌면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사력을 다해 기도하던 이제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며 자기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도 앞으로 겪게 될 고난, 죽음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36절 전반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끝내지 않고 그 다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당혹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주님의 마음을 참 당황스럽게 하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또 하나의 어쩌면 더 큰 예수님의 마음을 당황스럽게 하는 장면은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는 어쩌면 철저히 외면하듯 침묵하고 있는 것이 당황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는 3가지 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주는 응답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응답은 즉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마지막 3번째는 때로는 거절도 응답이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했을 때 어느 때는 그 일이 쉽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 제물로 누워있던 이삭,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 사이에 침묵이 감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 때 지금 나의 기도가, 나의 간구가 나만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한 번 더 뒤돌아보는 어쩌면 시간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영적으로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의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면 어느덧 보는 예배로 그렇게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신다 할지라도 침묵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